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목회의 길, 사역자의 길을 말고 다른 사업을 하거나 유튜버가 되거나 혹은 뭐 요리사가 되거나 하는 선택지들을 고민했던 적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것을 계속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정말 맞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잘 안 되고 있고 어쩌면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는 쉽게 지금 현재의 삶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단지 미련해서라기보다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멈추면 내 안이 텅텅 비어져 있는 것 같고, 그걸 놓아버리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익숙한 일을 반복하면서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안정을 찾아갑니다. 이런 막막함은 사실 나이나 상황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 앞에 멈춰 서 있게 되죠.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이 고민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해온 지난 12년 동안 시험 기간이 끝날 쯤이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시험 잘 봤어? 네, 당연히 못 봤겠죠. 이 말은 학생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도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가 오늘 설교 잘했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시험 성적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학생들은 시험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긴장을 하고 불안해합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세상의 구조 자체가 계속해서 묻기 때문입니다. 너는 몇 등급이야? 너는 어느 대학에 갈 거야? 세상이 던지는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학생들은 각자의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써 달려가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이러한 질문이 남습니다. 내가 이게 정말 원하는 길일까? 그래서 학생들은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책상에 앉아 있고 학원에 가고 졸린 눈을 비비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공부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시험을 위해, 대학을 위해, 미래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 미래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는 그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학생들은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뭘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한 페이지를 넘기고 또 한 문제를 풀면서 그걸로 위안을 삼으면서 오늘을 견딥니다. 청소년뿐일까요? 청년들의 삶은 더 복잡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여전히 공부라는 것은 끝나지 않아요. 대부분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동시에 아르바이트나 인턴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어떤 청년은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고 어떤 청년은 바로 사회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학생이면서 직장인이기도 하고 독립은 했지만 아직은 의존적인 상태이기도 한 이 복합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복합적인 정체성 속에서 청년들은 오늘도 계속 살아내고 있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문득 나는 지금 왜 이걸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있죠? 하지만 그 질문을 깊이 파고들면 너무 막막해질 것만 같아서 다시 오늘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어쩌면 방향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정확한 방향을 잡아본 적이 없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더 큰 어른들은 그러한 고민을 더욱 조용히 끌어안고 있죠.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하겠어. 지금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 그냥 이대로 살지 뭐. 그렇게 스스로 달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말들 뒤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설명하기 복잡한 공허함이 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생계를 위해 애쓰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누군가를 위한 도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삶은
계속되지만 마음은 멈춘 듯합니다. 한숨은 길어지고 말보다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도 삶을 바꾸기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만 하니까 그냥 지금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익숙함이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반복이 때로는 안정을 주기도 합니다. 나의 루틴, 나의 방식, 나의 삶의 구조, 그것이 무너지면 나까지 무너질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매일 같은 자리에 같은 방식으로 같은 태도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일 수 있지만 정작 그 안에 갇혀있는 마음은 누구도 쉽게 바라보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바꾸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새롭게 살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를, 누군가 나에게 조언을 해주기를, 누군가가 내 인생에 개입해주기를,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한 걸음 벗어나도 괜찮다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기다림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군가는 호기심으로, 누군가는 간절함으로, 또 누군가는 단지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따라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 앞에 서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갈망이 바로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몰리게 했습니다. 작년 초쯤에 아내와 함께 시계를 고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영등포에 있는 타임스퀘어인데요. 수리는 지하에서 했는데 볼일을 마치고 2층으로 올라가니까 로비가 막 북적북적 되더라고요. 막 무대도 설치되어 있고 경호원들도 있고 사람들은 막 줄까지 서서 막 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영화 듄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 배우 티모시 샬라메, 젠데이아, 굉장히 선남 선녀가 이 자리에 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겁니다. 시작은 오후 5시였는데 저희가 갔을 때 오후 2시도 안 되는 시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이미 자리가 꽉 차 있었고 뉴스를 살펴보니까 전날부터 그 바깥에서 줄을 서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뭔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다릴 수 있다니. 저는 못 기다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기대되는 것이 있다면 오래 기다려서라도 보고 싶어 하는구나. 공감하시나요? 네, 저도 오늘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다렸는데요. 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왜 몰려들었을까요? 앞서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이후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설교의 은혜가 너무나 강했고 사람들은 놀라고 감동하면서 이 예수님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나사렛에서는 성경을 읽으셨을 뿐인데도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중에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말씀의 능력도 있고 행하시는 일에도 능력이 있으시니까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열광할 만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궁금할 만하죠.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뭔가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만 같은, 그리고 해결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마음, 뭔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듭니다. 멀리서도 오고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몰려든 사람들은 모두 각기 다른 형편 가운데서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병든 몸을 이끌고 왔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왔고, 어떤 사람은 호기심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가장 먼저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학생으로서 공부의 무게에 지쳐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구하러 나왔을 거예요. 누군가는 직장에서의 고된 하루를 마치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가정을 돌보느라 자기 자신을 돌볼 여력도 없이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삶의 여정을 걸으면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깊게 만나고 싶어서 이 시간을 지키고 계십니다. 혹 누군가는 그냥 이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그러한 우리의 모두를 향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문제의 해결보다도 더 깊은 곳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런데 그곳에서 사뭇 아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다가 배 두 척을 잇는 것을 보시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막 기울이고 있는데 척이 한편에서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어부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어부들은 밤새도록 수고한 상태에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했다라고 하는 언어의 표현은 육체적으로 매우 지치고 탈진한 상태를 뜻합니다. 정말 뼈 빠지게 애를 썼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었던, 철저히 실패했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묵묵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다시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어부의 일상을 넘어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인 것처럼 말이에요. 예배드리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한 곳에서는 집회가 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찬양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밤새도록 일하고도 아무런 열매가 없었지만 다시 일할 준비를 하고 있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어요. 학업이나 직장, 가정 혹은 다른 무언가로 뼈 빠지게 애를 쓰고 있지만 결과가 없어서 허탈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각자의 그물을 정리하면서 다음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이 보이죠. 베드로도 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쪽에서는 밤새도록 야근을 했는데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고, 그런데도 다시 일할 준비를 해야만 하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시험을 망쳤어요. 정말 뼈 빠지게 공부했는데 시험 빵점을 맞고도 다음 날에 또 학원 가기 위해서 가방에 교재를 차곡차곡 넣습니다.
이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 엿보이기도 하죠. 설교를 망쳤어요. 그런데 돌아가서 또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김주라의 모습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부 생활을 막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배 좀 빌리자, 이 만남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의 집에 방문하셔서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 거슬러서 가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셨던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말씀을 들었고 능력을 보았고 가족이 치유받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누구보다 가까이서 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물 옆에 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그 자리에 있지만, 그 현장에 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일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삶이 바뀌지 않는 사람처럼, 은혜를 체험하고도 여전히 예전의 방식에 붙잡혀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낯설지 않죠? 바로 저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고 말씀도 듣고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그물 곁에 있을지 모릅니다. 학생은 학원 스케줄 때문에, 대학생은 학교와 아르바이트, 취업 준비에, 직장인은 업무와 성과에, 어른들은 가족과 생계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리들 속에 있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외롭고 말씀 앞에 앉아 있어도 말씀은 멀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자의 그물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그물에 매여 있는 인생이 예배 현장에서도, 아주 그것도 가까운 곳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현장에 있다라고 해서, 예배 현장의 근처에 있다라고 해서 그 인생이 예배하는 인생이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듣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어도, 예배하는 현장에 있어도 그들 중에서 그저 호기심 때문에, 그저 자신의 필요를 따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겠죠.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듣고 반응하는 깨어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제는 눈을 뜨시죠. 사실 눈 감고 계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 현장에서 한쪽에서는 그물을 씻고 있는, 자신의 일터 가운데서 여전히 자신의 일을 목매어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 가운데, 이 대비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수많은 인파가 몰려있는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았지만 여전히 그물 곁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은 호숫가에 있는 두 척의 배를 보시고 그 중에 한 척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베드로야, 오랜만이다. 지금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배가 좀 필요하자. 너의 배 좀 빌리자. 베드로야, 배 좀 들어라. 베드로야, 베드로. 이해하시면 IQ 150 이상이십니다. 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배를 내어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 청년들, 제 개그에 너무 좋아하는 청년들이거든요. 네. 여러분, 배를 기꺼이 내어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단순히 우연이 아닌 예수님의 깊은 의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다시 말해 소리를 더 멀리 전달하기 위해서 배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 한 사람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배에 오르셨다는 점을요. 예수님은 시몬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라고 하시고 배 위에 앉아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예수님은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 쓰셔야겠죠. 배에 오르신 목적은, 분명한 목적은 단지 말씀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함,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그 순간 베드로는 어느 자리에 있었죠? 예수님이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순간에 시몬의 배에, 자기 배에 올라탔겠죠? 베드로는 가장 말씀을 가까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자리, 도망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자리에 놓여 있어요. 밤을 새운 피곤한 몸으로 아무 소득도 없이 지쳐버린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억지로 놓여져 있습니다. 저희 중등부 학생들 중에서 억지로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이 보입니다. 부모님 옆에서 억지로 이 자리에 왔구나. 네, 그게 보입니다.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는 그 아이들처럼 지금 설교 들을 기분이 아닌데, 지금 설교 들을 시간은 아직 주일 좀 남았는데 라는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도망칠 수가 없어요. 배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획하신 작은 수련회 장소입니다. 그럼 기억하시는 분들 그리고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예전에 어떤 집회에 참여하면 이 강단 앞뒤 좌우로 너도 나도 은혜 받겠다라고 이 강단 앞으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강단으로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때는 정말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뜨거워지려고 애쓰던 때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마치 그때처럼, 그런 것처럼 아주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 받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예수님에게 아주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아주 은혜롭지만 아주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앉아서 설교하시니까 베드로의 눈높이에 딱 맞았겠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눈빛과 교차하면서 들은 이 베드로, 예수님이 말씀이 다 끝나셨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베드로 개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이에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한 지시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원어로는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깊은 곳으로 가라. 2인칭 단수로 쓰여서 시몬아, 네가 직접 배를 이끌고 저 깊은 곳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그물을 던져라. 여기서는 2인칭 복수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던지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물을 던져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를 움직이고 너희가 그물들을 던져라. 개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는 그물에 매여 있는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물은 자신의 생계였고 자존심이었고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물을 던진다는 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방식과 계산을 다시 도전받는 일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어부죠. 그것도 전문가죠. 고기 잡는 일에 누구보다 익숙한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오늘은 정말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바다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목수의 출신 선생 한 분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는 아마 이러한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오늘 바다를 보니까 조항이 별로예요. 이 배 베드로호입니다. 제가 이 바다에서 몇 년을 일했는데요. 제가 뼛속까지 어부입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어부지를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오늘 고기 잡는 거 좀 애매하긴 해. 청년들만 아는 그런. 그럼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가끔 배우자나 부모님,
또는 선생님이 내가 하는 일을 다 알지 못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괜히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이제 막 공부하려고 했는데 공부 좀 해라. 오히려 책을 덮고 싶어지잖아요. 내가 알아서 하려는 걸 모르는 채 조언처럼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들이밀면 억울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 바다에서 몇 년을 일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어떤 발언을 하시냐면 선을 넘는 발언을 하십니다.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저에게 선 넘으시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은 진짜 선을 넘어버리십니다. 그냥 설교만 하시고 떠나실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의 삶 깊숙한 곳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의 삶 경계선 넘어서 들어가겠다. 예수님의 선 넘으심은 간섭이죠. 동시에 은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실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들어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진짜 변화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저 구경꾼으로 머물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시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을 넘으시기 시작하셨다면 그건 불편한 일이 아니라 은혜가 시작되는 징조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꾸만 선을 넘으시는 예수님이 불편하죠. 불쾌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의 그물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시지? 내가 내 인생에서 붙잡고 있는 이 그물을 왜 이래라 저래라 하시지?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나를 컨트롤 하시지? 이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 마음은 곧 베드로의 말에서도 드러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마지막 베드로의 말, 정말 멋진 말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수고해서 잡은 게 하나도 없어도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러한 찬양도 있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말씀을 의지하고 이것이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원문에는 이 의지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 거 혹시 아시나요? 원문에는 의지하다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선생이여, 밤 동안을 수고했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그 말씀 위에 혹은 말씀의 근거에서 이 그물을 내가 내립니다. 여러분, 이 개역개정이 번역한 말씀을 의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좋게 해석해서 의역한 것이죠. 베드로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시각을 부여해서 의지하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한 거죠. 그러나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해석의 방향은 어디에 있나요? 베드로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배의 현장이 벌어지는 바로 옆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인생임을 말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도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집회 현장에서 참여하지 않고 그물 던지기에 바쁜 인생이었죠. 그러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믿음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한번 두고 봅시다.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판단할 때 전문가인 내가 노력해도 얻지 못했는데 어디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생각됩니다. 당신의 그 말씀에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전문가인 내 판단과 노력과 수고로는 전혀 안 될 것이 확실한데 당신의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해볼게.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 선 넘으시는 겁니다. 전문가인 내 소견은 절대 안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좀 쫓아다닌다고 좀 뭐가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에게 선 넘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당신의 경험과 혹은 내 경험과 내 판단이 맞는지, 혹은 당신의 말씀이 당신의 생각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저는 이 5절이 그렇게 들립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예수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서는 찢어지는지라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이미 찢어진 상태처럼 느껴지지만 원문에서는 미완료 수동태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서 찢어지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물이 막 찢어져 가고 있는 그 생생한 순간이 펼쳐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물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물고기들을 포기하지 못한 채 그물을 움켜잡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어. 결국 베드로는 동료들에게 손짓하면서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른 한 척이 와서 함께 고기를 나눴고 그 결과 두 배에 고기가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넘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장면은 단지 믿음으로 순종하면 풍요라고 하는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림이 아닙니다. 배가 잠길 만큼 고기를 얻고도 그 물고기와 그물을 놓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집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여전히 그물을 놓지 못합니다. 만약에 정말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었다면, 그렇게 해서 그물을 던졌다면 그물이 찢어질 때까지 물고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베드로였다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기 시작했을 때 아예 그 그물을 내려놓고 고기도 다 보내고 그저 예수님을 따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물을 찢어질 때까지 놓지 못하고 하물며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될 정도로 물고기를 얻으려고 하는 이 베드로의 욕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놀라운 기적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묘사하는 장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말 사실로 나타난 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베드로의 믿음이 강조되기보다는 베드로의 붙잡고 놓지 못하는 그 그물에 갇힌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때까지도 그물을 놓지 못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는 그물을 놓지 못하는, 그 놓지 못한 채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때때로는 무엇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 전부가 된 삶을 살아갑니다. 일이 삶의 이유가 되고 성취가 존재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몸은 병들어가고 있어도 여러분 일을 놓치지 못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적과 입시, 성공이라고 하는 그물에 갇혀서 밤을 지새웁니다. 마음은 지치고 찢겨나가고 있는데도 공부를 멈추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떠한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쥐고 놓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더 나은 길을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 과정에서 아이와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아이의 미래라고 하는 말로 포장해서 멈추지 않고 있죠.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같습니다. 그물은 찢어지고 배는 점점 가라앉고 우리의 마음과 관계, 삶 전체가 무너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놓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예수님이 간섭하시려고 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물이 점점 찢어져 가고 배가 점점 가라앉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마침내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자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삶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해 있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동안 그물 안에 갇혀있는 인생이었구나. 나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이 고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물을 놓지 못하는 인생이구나. 나는 예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저 찢어지는 그물과 같은 존재이구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후회나 감정이 폭발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존재의 본질에서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더 이상 말로만 고백하지 않고 그의 몸 전체가 예수님 앞에 낮아짐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경이 그를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시몬이었어요. 침대 이름은 아니고요. 여기서 처음으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병행되어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사건이 있기 전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장차 너는 베드로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베드로의 존재의 변화가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립니다. 단순한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그 권위 아래에 자신의 삶을 복종시키는 영적인 굴복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단지 몇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게 아닙니다. 존재론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는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시기에 나는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예수님과 함께 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동시에 깊은 두려움을 동반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죠. 죄인으로서의 자책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마치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향해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약 올리시지도 않아요. 오히려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따뜻하게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B입니다.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따뜻하게 하셨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단순한 위로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선언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의 깊이 가운데서 새로운 삶의 목적을 부여하십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인생이 아니다. 그물에 매여 사는 인생도 아니다. 이제 너는 나에게 매여 있어서 사람을 낚는 자가 될 것이다. 존재가 변화되었고 삶의 방향이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그물을 붙잡고 있던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붙드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할 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 전체를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두려움 대신 부르심을 주시고 무너진 인생을 사명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붙들린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존재까지 새롭게 하십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본문은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베드로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하던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지 배와 그물을 버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오는 모든 것들, 우리가 의지해온 가치, 기준, 곧 자아, 수고, 욕심, 두려움, 판단,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학업이나 성적, 직장과 성취, 자존심처럼 우리가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게 보여도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그물을 던진 것에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진짜 믿음은 결국 그물을 버린 순간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고도 한동안 그물을 놓지 못했던 그가 마침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가 그의 자격이나 믿음의 크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믿음이 부족했고 여전히 세상적인 계산과 기대에 갇혀 있었기에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베드로의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이라면서 그어놓은 선을 넘어서 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상처, 실패 혹은 무관심으로 가로막은 그 모든 선을 넘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는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이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그 초청 앞에 응답할 시간입니다. 찢어지고 가라앉는 그 그물에 사로잡힌 인생에서 벗어나 말씀에 순종하고 새 길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껏 넘지 못하는 선이 있었나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고도 나의 삶 가운데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는 선이 있습니까? 그 선 너머에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믿고 이제는 그 선을 넘는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인생을 걸고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에서 붙들고 있는 그물이 있어요. 그건 우리의 성공일 수도 있고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내가 세운 계획일 수도 있고 혹은 나의 삶의 안전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어진 그 선을 넘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바울도 베드로와 같은 결단을 했던 사람이죠.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3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세상이 주는 어떤 가치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반전이죠. 더 이상 내게 중요한 인생이 내 거가 중요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인생. 내가 붙들었던 것들을 기꺼이 놓아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내가 가진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나는 나의 어떠한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필요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진짜 반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크심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